안녕하십니까. 모든 재앙은 소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 성취가 하루속히 이루어지시길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스님, 네, 오행 중 하나 가운데 화기운이 많은 사람 특징이 화를 잘 낸다고 합니다. 저는 화가 한 번 나면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화의 마음도 나의 욕심에서 일어납니다. 예, 예. 화의 독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이 시어머니가요, 며느리에게 화내고 미워하다가 친손주 그 생똥 싸요. 예. 엄마 이 젖을 그 빨아먹던 아기가 그 자리에서 생똥을 싼다니까요. 예. 아무리 아기의 모유 수유를 위해서 좋은 음식과 전기가 담긴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한 번 화를 내면 108가지의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과 동시에 응? 아기는 엄마의 독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 아기에게 생체의 변화가 왔다면 틀림없이 이거는 부부싸움이나 고부간 갈등의 그 원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주 극도로 있잖아요. 화가 났을 때 입에서 나오는 공기, 그러니까 홧김이죠. 홧김을 비닐에 받아서 농축시켜 보니까 약 5cc의 노란 액체가 모여진 거예요. 이 액체를 0.5cc를 돼지에게 주사했더니 돼지가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이 그 현대인은 누구나 화를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눈 돌리면 화나는 것 투성이죠. 그러니까 생각, 감정과 욕심을 잘 다스리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생활에서 저 인간이 나를 화나게 한다면, 예? 보살님, 저 인간이 나를 화나게 한다면 그런 역할을 하러 내 앞에 출연한 것으로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공부거리로 삼으셔야 돼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나를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원래. 나를 공부시키러 내 앞에 출연한 거죠. 그러니까 저승사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눈 밝은 사자가 돼서 그를 천도시키는 기운으로 돌리는 공부가 우리가 그래서 화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행중 가운데 화기운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화를 잘 낸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이렇다면은 내가 항상 불같은 성격을 조심해야 하고, 예,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자신의 사주를 잘 아는 상태라면 미리 주의해야 할 점들을 파악하시고 예방해서 미리 닥칠 화의 기운으로 불행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거죠. 오행 중에 하나로 볼 때 한자로는 불화자를 씁니다. 즉 불의 기운이다 이거죠. 예. 목 나무는 토 흙하고는 상생관계이고 수 물하고 또 금 쇠하고는 상극관계입니다. 나무가 불을 더 잘 타게 하고요. 예, 불은 재가 돼서 흙의 일부가 되죠. 예, 물이 불을 끄고 불은 쇠를 녹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주 속에 화가 있다고 이걸로 사람을 판단, 분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운, 기질, 성품, 관상 이런 것까지 모두 보기 위해서 약 100일을 밀착해서 이 사람 모든 걸 점검해 봐도요. 그래도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개운법은 물이 좀 부족하면 물 옆에 가서 살고 나무, 즉 목이 좀 부족해 하면 산에 가서 살고
이렇게 팔자에서 부족한 오행을 주변 환경에서 보충하는 이것을 개운법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내 사주에서 없는 오행을 끌어오는 방법으로 많은 개운법과 이런 방편법으로 발복시키는 걸로 여러분들은 하시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내는 균형이 바른 오행법 중에 최고 균형 잡힌 오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예로 내가 화가 많은 성격이야 하면은, 나는 뭐든지 불같은 성격으로 넘치는 기운이네 하고, 나는 넘친다. 이렇게 이것을 조절해서 지혜롭게 쓰고, 또 좀 또 수가 좀 부족해 할 때 이게 물 보충을 하면 돼요. 이렇게 조화롭게 갖추고 맞춰가는 것이 최고의 근본적인 개운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화는요, 정말 그 무서운 괴물이에요. 예, 괴물. 예. 여기 그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달라이라마와 또 그 틴나탄 큰 스님이 계시잖아요. 네. 스님들의 화 처방은 어떻게 내리셨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달라이라마와 틴나탄 큰 스님은 명상의 대가이십니다. 화가 올라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답변에 화를 푸는 근본 해결책은 없다. 오직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 화가 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을 생각해라. 도움을 준 걸 생각해라. 그리고 또 화는 함부로 떼어낼 수 없는 이 신체의 장기처럼 화도 우리의 일부이니까 억지로 이걸 참거나 제거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화가 올라올 때는 화를 바로 울고 있는 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보듬어 안아야 한다. 그리고 달래야 한다. 그죠? 화가 났을 때는 남을 탓하거나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극에도 감정의 동요를 받지 않고 늘 나는 스스로 평상심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명상을 그분들은 권유하셨어요. 네. 자, 화를 내면요, 여러분, 기운이 탁해져서 아픔이 오고 병이 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피는 그 맛이 있잖아요. 피 맛이 달고 짭짜름하고 그렇대요. 근데요, 그 육부를 뭐 태우거나 화가 나면요, 이 피가 갈색으로 되고 떨대요. 그래서 강산성으로 변해서 피가 엉킨대요. 예. 이런 세균이 혈액 안에서 급팽창하게 돼서 이것이 내 몸으로 돌아서 가장 약한 부위, 틈새가 생긴 부위로 이것이 몰려간답니다. 예. 그래서 온갖 질병, 암 등을 유발시킨다. 이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노여움과 화죠, 증오, 이런 화들은 그 사람의 정신과 몸에 심한 타격을 입게 되고 그 사람 앞에 서서요, 꼼짝없이 화를 당하는 사람도 역시 정신과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는다고 풀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원한을 버릴 때만이 화도 풀어진다. 예. 화가 나서 어려움에 처있는 사람은 모두 다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의 명언입니다. 화가 푹 올라올 때는 땅 위를 걷는 일이다. 발로 대지에 입맞춤 하듯 걸어라. 계속 화를 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그것에 대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부처님 마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처님 마을은
부처님의 참마음을 전파하는 불자 여러분들의 보현스님 TV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시 공덕으로 불국 정토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월 10,000원 포교 보시 후원 공덕주를 모셔드립니다. 불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안정적으로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부처님 마을에 가족 인등도 접수를 받습니다. 자, 가인 문의는 지금 이 아래 번호가 뜨고 있죠. 네, 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정성껏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